8절까지 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묻어나고 무궁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을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13번째로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라하프를 받아 라키아로 펼쳐지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항상 연속된 주제로 나오니까요. 꼭 지난주 설교 못 들으시거나 충분히 이해 못 하셨으면 전주 설교 들고 오면은 그 다음 주 설교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시죠? 이어서 하니까요. 혹시 잘 모르시거든 지난주 했었던 거구나라고 이렇게 간파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성도는 이렇게 태움,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라하프, 생명 주심을 받아서 하늘이 되어 라키아로 펼쳐진다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라하프의 은혜를 창조를 통해서 알게 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게 경험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심연의 기품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루아흐의 말을 주시는 것이 라하프라고 했죠. 다 이해하시죠? 인권사님?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라하프의 은혜가 경험된 성도에게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 이런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라하프는 무엇을 위한 라하프이냐? 우리가 라하프를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등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기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이렇게 단어를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돌봐주시죠?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네. 돌봐주셔요? 네. 네. 근데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승합차가 산에 올라가다가 이게 미끄러져 굴러서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승합차가 소렌토인가 뭔가. 근데 이제 거기에 왜 산에 올라가냐, 산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대요. 교회를 가려고 올라간 건데 굴러 넘어졌는데 죽은 사람이 7살 애기고 나머지 차가 구른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안전벨트 안 맨 거죠. 카시트 안 들어간 거지. 죽으니까 이제 교회 가려고 올라간 거죠. 교회 가려고 했대요. 기사를 보니까 죽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가는 사람 지켜주지도 않는 하나님 왜 믿냐? 교회 가면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이제 댓글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본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최소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셔야 한다는 본성적인 고백이 있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신자가 얘기했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뭐 교회는 다녔겠지만 우리의 본능의 의견은요,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신다. 이 명제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그래서 종교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라하프가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지켜주세요, 그런 거. 혹시 집에 오셨는데 가스불 끄고 오셨어요? 안 끄고 오셨으면은 가서 끄셔야 돼요. 터질 수 있거든요. 문 잘 잠그셨어요? 도둑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 제가 청년 때 설교 들었는데 일요일날 교회 왔는데 도둑 털렸다고 한 권사 집사님이신가 그분이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도 지켜주지 않냐고. 안 지켜주셔요. 예배 끝나고 길 가다가 사고 당할 수도 있고. 새벽기도 옛날에 그 얘기 많이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그 산 같은 그 예배당에서는 새벽길
차 쌩쌩 다니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갔는데 차에 치여서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이제 환장한 거죠. 그런 경우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 라하프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우리가 라하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알고 있어도 그렇게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죠. 돌봐주시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의 돌보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돌보심이냐? 그 돌보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가 뭐냐? 요거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이 역사의 삶에 아래의 삶 속 우리가 분초마다 숨쉬고 생업으로 돈 벌고 있고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싸우고 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게 육체는 뭐 하잘 것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버릴 거니까 뭐 그냥 대충 써도 돼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무궁무궁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그 관심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라키아를 깊이 경험하여서 자신의 태움 속에서 하나님의 라하프를 깊이 경험하여서 자신의 태움 속에서 라키아로 펼쳐진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여겨집니다. 뭐 요나도 그렇기도 하고요. 다 그래요. 욥기 1장 1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만이 있었으니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습니다. 아멘. 욥기가 성경 맨 처음 기록된 책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아브라함 때 이야기고요. 기독교의 맨 앞에 있는 책이라는 얘기는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근데 2000년의 교회 역사나 현대 기독교가 모든 성경을 다 오해하고 오역하고 있지만 특별히 욥기도 아주 완전히 오역하고 있죠. 이번에 그 감옥에 들어간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욥기를 읽으신다면서요. 당신의 그 시련이 욥의 시련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 욥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욥에 대한 이해는요, 거의 저희 오해된 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욥기 자체만 잘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의 하나님 이해가 설명되거든요. 욥이 시련 받은 이유,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복의 본질, 인간이 그렇게 고난과 절망과 상처 속에서 다른 사람들 위로하는 방식, 모든 게 다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에요.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이제 좀 오해하죠. 아무튼 뭐 그런데 욥기 1장이 말하는 욥의 상태는 율법 아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선악과 먹은 보편 인간이 이 아래의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가 욥이라고 여겨져요. 우리 형편으로 적용하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쓰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여 다른 사람과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가정도 평안하여 마치 지상 천국이 되고 양심적으로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스스로 자의하는 그 상태가 바로 욥의 처음 위치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뭐 환경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욥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이 가치가. 그래서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니까 번제도 드렸죠. 근데 이 욥을 하나님이 뭐 하셔요? 갈아엎으셔요. 시험에 갈아엎어요. 갈아엎다는 얘기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뭐 하나 더 해야 돼요. 혹은 본질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다 바라는 게 이거잖아요. 좀 돈도 좀 여유롭게 벌어서 재벌처럼 막 그렇게 아니더라도 그냥 행복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고 뭐 그 정도지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나쁘지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일상적인 복이잖아요. 그거요. 우리 인간이 다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 그렇게 아니야. 네가 도달하고 싶은 그거 아니야. 그거 갈아엎으셔요. 그 싸움이 있어요. 1장 6절에 이제 재미있는 그 기사가 표현되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벤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많은 또 이렇게 해석이 있는데 뭐 천사라고도 하고 경건한 성도라고도 하고 기타 등등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섰고 요거 문제없죠. 그 다음에 사탄도 이게 사타나스예요. 사탄 그 정관사 있어요. 그 사탄 그 다음에 단수예요. 그 사탄이 그들 가운데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가 타베크예요. 동산 중앙에 타베크예요.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욥을 칭찬하시죠. 그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예요. 까닭없이 믿는 사람 없어요. 다 까닭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없애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살게 하니까 하나님 믿게 믿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거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돈 좀 벌게 하니까 시간 여유 있으니까 예배당 나오고 헌금 내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뭐요?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이유는 당신이 욥에게 소유물을 주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니까 소유물을 치면은 당신을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사탄이 하나님과 변론하죠. 12절에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누구 손에 줘요? 사탄한테 준대. 그럼 네가 걔 소유물 다 뺏어가봐 한번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설한지 우한지 상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만 그의 어디에요?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후에 이제 욥이 다쳐요. 그래서 바람 불게 루아흐 동풍이 불게 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7명의 남자와 3명의 딸이 살해당하고 몰살당하고
주식 다 날아가고 집 다 무너지고 모든 자산이 다 나가서 이제 파산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쯤 되면 이제 하나님 원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22절에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복을 받은 거예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욥 복 받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마지막 42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가운데 잘 읽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고 저주해요.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개입하셔. 내가 이 정도 할 만큼 했잖아. 이 정도 했잖아. 그 왜 나한테 왜 그래? 태클만 걸지 마. 이런 식의 대화가 그 요나의 그 내면이 그대로 표현돼요. 가서요. 한번 좋은 글인데 아무튼 시간 되면 읽어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도 인생의 고난,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자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사람들을 권면하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불신자, 불신앙이 가득한. 인터넷에 어느 선교사님이 큰 교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원망하지 않는 신앙의 비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착하게 반듯하게 사는 방법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방법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도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욥기에 대한 이해예요.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설교가 대부분 이 패턴이었어요. 읽었던 책이 다 이 패턴이었어요. 그 학발이 그런 목사도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한국의 복음주의 1세대 목사님들. 열심히 제가 공부했었거든요. 책 읽으면서. 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 관점 떠나지 않아요. 자, 2장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소유물을 다 뺏어 갔는데도 원망하지 않자. 사탄이 소유물은 됐고 욥은 좀 세. 그래가지고 욥 자신을 치시라고 한 거죠. 욥 자신을 쳤어요. 그 병에 걸렸죠. 문둥병이나 피부병 같은 거.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 저주받은 거예요. 말하든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는 받았는데 뭐는 건들지 말라? 생명이 네페시예요. 하나님의 호흡, 바람, 루아흐와 비교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루아흐는 받지 않았죠. 제 입장으로 표현하면은요. 그러면 네페시 안에 루아흐가 어떻게 주어지냐? 사탄이 이제 욥 자신을 치자 욥 안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태움의 사건이 무적행의 내용이 발각되죠. 그러니까 2장 이후에 욥이 이제 피부병 걸려가지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고 그런 상태가 딱 되면 이 율법의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위로할까요? 그 친구 3명이 뭐라고 위로했는지 아세요? 네가 지은 죄가 아마 있을 거야. 네가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을 텐데 그걸 잘 회개해봐.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야. 참고 견디면 나중에 넌 이길 수 있어. 오늘날 다 이렇게 선생들이 말하는 위로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집어넣고 미래적 기대를 집어넣어서요. 근데 그런 얘기가 욥한테 들어서 생각한 거죠. 내가 지은 죄가 있나? 진짜 지은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의 라하프는
우리의 깊은 태움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라하프는 태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면으로요. 그래서 라하프에는 말씀이라는 초월과 내재를 잇는 매개자가 있어요. 묵시와 역사를 연결하는 매개자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라하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 신면의 깊은 곳을 드러내서 주시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말씀 주셔요? 이렇게 묻는다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성경도 공부하고 설교도 들어요. 아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런 게 말씀 주시는 거겠어요? 주시는 거예요? 백날 들어도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시던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라하프는 말씀 주십니다. 간단하게, 초정밀하게, 심플하게 명제를 라하프는 말씀 주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 신면에. 그래서 뭐 기르는 걸 우리가 하나 기르는 거죠, 말하자면. 신면에. 근데 이거는 인간학적으로 심리적으로도요. 사람은 자신의 신면에 깊이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고 못해요. 의지적으로 싫어하고 능력으로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싫은 것도 있어요. 싫은 것도 있는데 안 돼요.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서울대생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시험을 못 보는 걸 이해를 못한대요, 걔네들은. 왜요? 교과서에 나와 있고 선생님이 예상 문제 풀어주고 그거 했는데 왜 시험을 왜 못 보냐? 걔네들은, 그분들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시험 못 보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에요. 운동을 못하는 분들 보면 답답하거든요, 저는요. 공이 오고 발로 차면 나갈 텐데 못 차. 야, 공이 오잖아. 네가 발을 대고 디딤발을 대고 그대로 차면 돼. 근데 그게 안 된대.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운전하는 게 쉬워요? 자전거가 쉬워요? 걷는 게 쉬워요? 운전하는 게 쉬워요? 자전거 타는 게 쉬워요? 운전하는 게 쉬워요? 운전이 쉽잖아요. 근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요. 왜 못해요? 브레이크 밟고 악셀 밟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가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의지적으로 싫은 것도 있지만 이게 사람 성향상 공강 지각 능력이 좀 약한 분들이 그런 지각 능력이 약한 분이 운전 못할 수 있거든요. 성향이죠. 근데 마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유처럼 인간의 심연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싫어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생각이 뭐냐면 저분이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고 말씀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 그 뭐냐면 아직 다른 영역의 언어예요. 맞으면 넘어온 영역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연 속에 떨어져서 내 심연의 본질과 직면하는 막장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 목회는 노가다거든요. 그 노가다는 어디에 서는 거예요? 막장에 서는 거예요. 막장이 뭐예요? 그는 국어사전적인 의미고 상징적인 의미는요. 더 이상 갈 데 없이 이제 끝판이잖아요.
거기에 직면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우리의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왜곡된 복음이 사람들한테 왜곡된 정보나 지식을 전하는 게 뭐냐면요. 그 존재의 막장에 안 들어가도 너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는요. 그렇지 않고 네가 받을 수 있는 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정보를 왜곡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자기 존재의 막장에 안 들어가요.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회중들도 그런 얘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를 치장해주고 존재의 그 심연 속에서 나의 막이 된 사탄된 존재를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 편한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그 자기만의 적절한 인식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말하면 더 기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말씀 떨어짐이에요. 그 말씀이 주어진다는 게 뭐냐? 보세요. 말씀과 성경이죠. 사모님 한번 읽어요. 말씀과 성경.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책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조직신학의 성경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가 성경 무호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소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기록되었다는 교리입니다. 네, 이게 복음주의나 개혁주의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성경 무호설을 다 동의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총신대 나와서 보수적인 신학을 배웠는데 강나루에 있는 장신대는 약간 약간 총신보다는 조금 뭐라 그러죠? 자유적인 신학.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부분도 있다.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약간 총신의 입장에서 약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축자로 영감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그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학을 배워요. 신학교에서. 그런 교수님도 계시고, 영국이나 독일 가서 하겠다 하신 분들이. 근데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은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장신 계열의 통합적 목사님들은 성경 무호설 다 믿어요. 신학교에서는 성경 무호설을 아닌 것도 배우는데 목회 현장에서는 무호설만 믿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 부동한 체계가 있어야지 목회가 되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그래서 졸업한 분들이 총신이나 장신에 오셔서 성경론을 다시 배워요. 왜냐하면 그 개방적인 신학으로는 목회가 어려우니까. 왜요? 이 증거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설교의 권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교회 거의 뭐 장신이든 뭐든 그 오순절 계열이든 뭐든 성경 자체, 심지어 신천지도 한글 개혁 쓰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대한 무호설.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고요. 어느 교단이든. 아주 이상한 그 신학 스펙트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근거한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인간의 종교관념과 권위에 굴종하고 싶은 욕망에서 표현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르게 정해져 있어야지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있으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과 인도하심 속에서 기록된 거 맞아요? 맞죠? 그치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개혁 성경도 축자 영감설이에요? 무호해요? 성경책도 없죠, 우리는요. 이거 무호해요? 한글 개혁 성경이라고 한다면. 무호해요? 무호하지 않아요? 네. 무호해요? 무호했어요. 오류 있어요. 인권사님. 무호해요, 이거?
한글 개혁 성경. 한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류 투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조지신앙에서 말하는 성경 무어서는 원전 한 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책, 처음에 사무엘이 쓴 그 책, 처음에 마태가 쓴 그 책, 그 책만 무어해요. 나머지는 오류투성이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책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있으면 대박 날 텐데. 그것만 있으면 그냥 세계의 권력을 다 잡을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 그 원전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요, 수많은 사본들이 모아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가장 원전에 가까운 걸 근접하게 만든 게 지금,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 그게 사본학에서 배운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도 사본에 의해서 번역이 쓰여진 거고, 그리고 한글 성경은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또 그거를 또 한자로 번역하고 한글로 쓰고, 요즘에는 또 학자들이 또 곧바로 또 원문 번역도 하지만 그렇게 번역이 쓴 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역이 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 왜 한국이 번역 성경이 별로 없냐면 왜 그런지 알아요? 대한성서공회가 권력이 있어서. 이 성서공회가 이런 독점의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찬송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찬송가 공회에도 싸웠어요. 독점권 가져가려고. 지금도 싸우고 있을 거예요. 찬송가 독점권, 이거 독점권. 그래서 번역 성경이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이유를 넘어선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헤게모니가 싸워서 붙여진 거예요. 이유 사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사본과 그 사본을 근거로 번역한 성경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 원전은 원래 누가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가장 탁월한 점은 성경 원문을 보존한 거예요. 언어를. 하나님이 그 섭리 속에서 해주신 거죠. 유대인들이 구약 원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톨릭이?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읽거나 연구를 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라합으로 오는 것은 다른 영역일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연구해도 강론된 말씀을 잘 듣고 읽어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라하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주어지는 방식이 뭐냐? 그거 볼게요. 하나님의 라하프가 말씀으로 생명 주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주어지게 되냐?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진다면 말씀을 주어지는 전달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메신저, 앙겔로스, 말라크. 한자로는 사자가 있어요. 이 한자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게 사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한자 사전을 보니까 5가지가 있어요. 1번 왕기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라하프가 아니 여기 명령 있잖아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 이 법률 타인이 결정한 의사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편에게 알려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사람. 3. 불교,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간다는 귀신. 4. 불교, 일교에서 열애 또는 불법을 만드는 대천신의 명을 받아 악마를 물리치고 수행자를 보호하는 신. 5. 역사, 부여, 고구여 때에 지방의 조세나 공물을 거두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후에
대사자, 소사자, 상위사자 등으로 갈라졌다. 네, 1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메신저. 2번도 비슷한 거고요. 3번은 흔히 뭐라 그래요? 저승사자. 이승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사람인 저승, 신과 함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승사자. 요즘 저승사자 잘생겼잖아요. 4번은 뭐예요? 수호천사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세금 공무원이죠. 성경에는 누구로 번역해서 세리 번역됐어요. 이게 사자가 갖고 있는 한자의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역사, 동양 문화권이 사자를 어떻게 이해했냐예요. 됐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라크, 앙겔로스가 한자가 뜻하는 이런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서 죽은 성도를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거겠죠. 저승사자 역할이라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오는 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자로 오는 말씀의 역할인 거죠. 맞죠? 맞아요.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또 오늘 앙겔로스 잠깐 공부하고 다음에 또 말라크 공부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웠냐? 광야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죄송해요. 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는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미드바르가 민수기라 그랬어요. 말씀이 다바르가 있는 곳이 광야 아니다. 이곳이 태움이고 무적행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자를 통해 이 세상에, 이 아래의 세상에서 죽고 위로 올라가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것을 조세로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늘의 복은 누구한테 주어진다 그랬어요?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라 그랬죠. 가난해야지만 복받는다가 아니라 푸토코스한 그 상태가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그 상태의 내면적 버전이 푸토코스예요. 그것의 질적인 의미가 태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인식 체계와 내면적 상태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노원에서 온땅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우리도 김문도 목사님도 듣고 오셨다 그러는데 한 5년 전에 어떤 지인이 김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몇 편을 줬대요. 5년 전에 소위 말해 잘 나갈 때 듣는데 이게 무슨 개구라 이상한 소리만 지르고 이게 뭐야 막 그러고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좀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되게 심령이 푸토코스하게 된 거죠. 광야에 들어간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이 들린대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 탱크에 있는 그 설교자는 그대로 그 사람이고, 그렇지, 변하지 않았죠. 뭐만 변한 거예요? 말씀 듣는 자기의 존재의 상태가 심연에 들어간 거죠. 미드바르에 들어간 거고 푸토코스 한 거죠. 그때 인식의 전환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그 속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냥 뭐예요? 그냥 기차 소리죠. 그냥 밖에서 들리는 그냥 소음, 소음이죠.
세리와 창녀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대표가 세리와 창녀들이죠.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죠. 그러면 세리와 창녀가 너희 유대인들 혹은 율법사들보다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기타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절 보세요. 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말씀이 뭐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예요. 먼저는 나중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얘네가 먼저 들어가고 니네들은 얘네 나중에 얘네 다음이다. 니네 두 번째야. 아유 안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는 마음이 강팍해. 니네는 별로야.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가 먼저 더 들어가 이거예요. 그거잖아요. 번역으로 보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와 창녀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너희는 그 다음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한글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해하면요. 근데 원문을 잘 보니까요. 너희보다 먼저 있죠. 이거는 오역이에요. 너희 보다는 없어요. 있지도 않아요. 보다는. 먼저 될 만한 번역이 있긴 있죠. 너희들을 대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그게 먼저가요. 프로아고예요. 프로아고는 프로스와 아고의 합성인데 프로스는 어디를 향해 어디 앞에 전치사고 아고는 인도하다 데려가다예요. 그러면 너희 앞서 인도하다. 너희를 앞서서 인도하다. 누가요? 창녀와 세리가 너희를 천국으로 앞서서 인도할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제가 본 번역 원문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요. 세리와 창녀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자이고요. 창녀는 몸 파는 사람이죠. 실제로 또 가나안에 문 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창녀 라합이잖아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 라합이 문 열어줬잖아요. 가나안 천국문을. 그렇네.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가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 자체가 음란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간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그분이 현실 속에 역사 속에 내려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음하는 거라고요. 부정한 자와 연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맞죠? 음란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음란한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 맞잖아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창녀는 몸 파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세리와 창녀의 일을 해요. 맞나요?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가요. 말씀이요. 그랬죠? 안 그랬으면 그럴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음란하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구원. 그게 호세아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세리는 텔로네스예요. 언어로요. 텔로네스. 세금을 걷는 자인데요. 네스가 사람을 뜻하고 텔로스가 세금이에요. 근데 이 텔로스가 히브리어 사전 스트롱 코드를 찾아보니까 몇 번에 있냐면요. 어디 있어?
5057번에 텔로네스가 있고 5056번에 텔로스가 있어요. 이 텔로스는 끝, 종결, 완성 이런 뜻이에요.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 핍박할 텐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반대로 말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에서 취소돼서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돼요. 돈이 많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니까 치매 걸리면.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라는 측면에서 끝까지가 아닙니다. 제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한글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을 언제 해야 할지 모른다고 손도들이 막 짜증내더라고. 그래서 아멘을 안 해. 끝까지가 이게 끝이 텔로스예요. 까지가 에이스예요. 견디다가 인내하다를 의미한 휘포메노예요. 끝을 향하여 머무는 자, 마지막 끝이 완성된 자. 마태복음 5장에 마지막 하나를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가 완성이 돼야지 활용점점이라 그러죠. 완성이 돼야지 이무기가 용이 돼도 하늘로 올라가. 그것도 그러네. 왜 그럴까? 실컷 했는데 마지막 하나에 점 안 찍이면 안 돼요. 그 마지막 하나가 또 11조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지막 하나가 용서고요. 그 마지막 하나가 안 돼서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텔로스, 에이스, 휘포, 메노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거예요. 직역하면 끝을 향하여 머무는 자입니다. 세금이 끝, 완성, 종결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게 세금을 거두면 그 존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의미로 볼 때는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한 그것으로 완성이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11조를 낸다면 또 헌금 내는 착각하시니까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세요. 11조 내셔요. 이해되시나? 제가 블로그에 토요일 금요일 날 일 끝나고 이제 카페 가가지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그 개척일기를 썼는데 목회는 노가다다 해가지고 제가 좀 고생한 얘기 몇 개 썼어요.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거, 집 때문에 고생하는 거 썼는데 사람들이 되게 측은하게 불쌍하게 한 목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막 그러면서 노가다 하고 있다고. 제 의도는 제가 글을 다 쓰고 나서면 마지막에 목회는 노가다다 그랬거든요. 제가 노가다 하고 있잖아요. 운전을 노가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가 자립이 안 돼가지고 힘들게 노동하고 있으니까 참 측은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심파하면 다 돼. 이상해요. 영화든 설교든 뭐든 심파만 들어가면 다 돼요. 돈 내고 헌신하고. 이상해. 왜 그렇게 해야 돼. 사람들 움직이려면. 전 그런 데가 전혀 없었는데 그 하고 나서 목회는 노가다고 그 노가다는 노가다 막장에서 금키는 일이다. 제 의도는 말씀은 나의 심연의 깊은 곳에 들어가 거기에서 말씀을 캐내는 것이 목회다 그런 거예요. 제 의도는. 근데 많은 분들은 목사가 고생하고 있다고. 아니 고생은 저만 해요. 세상에 험한 일은 저만 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참 그래서 말을 참
잘 해야 되는데 알아먹을 분들만 알아드시는 거죠. 말씀을 캐내는 그 시면의 깊은 것, 그게 본질이라고요. 그게 제 개인도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도 그 일을 그 일이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쵸?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 고생하는 얘기, 어려운 얘기 몇 개 쓰니까 마음이 안타깝다고 아이들 과자 먹으라고 좀 그냥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아주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좋지요. 저야 감사하죠. 어디에요? 사자의 역할이 세금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세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죠.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리와 창녀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면의 본질에 맞닥뜨리게 한다고 이거 이 막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유대 시대 때는요. 예? 성령님이 알게 하시기를. 마태복음 14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예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 이거 추수꾼을 요즘에 잘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좋은 단어 다 쓴다니까요. 구원파가 구원 가져가고 안식교가 안식 가져가고 또 누가 가져갔죠? 신사도 운동이 사도 가져가고 진짜예요. 부흥사가 부흥 가져가고 다 가져갔어요. 용어들요. 추수꾼 쓰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추수꾼이에요? 혹시 이러잖아요. 추수꾼은 출입을 그만두고. 네, 그 추수꾼은 진짜 좋은 단어인데 이 추수꾼이 데리스테스라 거두는 자예요. 근데 그 거두는 자를 또 뭐라 그런다고요? 천사 안겔로스요. 안겔로스가 뭐라고요? 말씀. 그게 언제 온다고요? 세상 끝에. 이 세상 끝은 종말의 때 시간적인 종말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가 빼앗기는 그 나의 존재의 끝. 그때 말씀이 떨어진다고요. 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추수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을 완성하는 자가 추수꾼입니다.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 천사는 안겔로스고요. 안겔로스가 구약에는 말라크고요. 말라크 앞에 그 의가 붙으면 뒤에 붙으면 뭐가 돼요? 말라크 ጼ데크가 되면 뭐가 돼요? 멜기 세덱이 돼요. 그 멜기 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 세덱에 관해서 니네가 잘 모른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빨리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안겔로스 보세요. 안겔로스 아고. 아고가 뭐냐면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고요. 로고스 말이죠. 그래서 안겔로스는 말을 가지고 가는 자. 이게 안겔로스예요. 영어에 메신저 있죠? 요게 한자로 뭐라고요? 사자. 근데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 믿어요? 천사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쳐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천사 있잖아요. 천사는요, 유대교적 그 민족주의 신앙이랑 카톨릭의 영향 아래서 몇 가지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복음주의랑 개혁주의 진영에서의 천사로는 거의 없어요. 제가 청년 때나 신학생 때 조지 신학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거의 다 번역된 거 해야 읽었는데 웨인 그루뎀이나 루이스 볼컵이나 그리고 차스 하지나 바빙크 같은 걸출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신학책에서 조지 신학책에서 천사론을 안 다뤄요. 조지 신학의 천사론이 없다니까. 교리에 천사론이 없어요.
그럼 한국 개신교가 말하는 천사론은 어디 거예요? 카톨릭에서 보고 들은 거 몇 개 혼용하고 혼합한 거예요. 카톨릭은 천사론이 깊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뭐 미가 이거 천사장 해가지고 카톨릭 신학은 그러니까 원래 카톨릭 신학 그 1세기경 10세기경에 그 아퀴나스가 정리한 카톨릭 신학은 되게 학문적이고 신학적인데 요 근간에 있는 카톨릭 신학은 거의 이교에 가까운 신학이에요. 숭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분들은 마리아 숭배, 천사 숭배, 교황 숭배를 너무 좋아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천사 숭배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거든요. 천사 숭배는. 그 천사 숭배가 교회에 남아있다가 신학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천사론은요, 거의 민간 신앙. 민간 요법이 뭐예요? 화상 입으면 뭘 발라요? 된장 바르면, 그 민간 요법이죠? 그런 식의 우리의 경험이에요. 되게 그 본성적이고 토착화된 그 수호천사, 뭐 천사장, 뭐 미가엘, 싸우고 뭐 이런 거 다 그 그림과 같은 그런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그게 기독교 개신교의 신학인 것냥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영미권에서 유행하는 그 신학론 중에 천사론이 되게 그 학문적으로 되게 연구의 대상이라는데 성경에 되게 어려워요. 발견하기가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 천사론은요 거의 그런 민간 수준의 천사론이에요. 성경 자체를 언급하는 건 되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학문으로 신학으로 체계화하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또 천사 하면은 또 뭐 날개 달린 좋은 천사, 날 돌보는 천사 그거로만 이해해요. 그게 뭐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면 전 못 봤으니까. 있겠죠 어딘가에. 어딘가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되 우리가 경험하는 실체는 말과 내용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인정하고 읽어볼게요. 흔히 천사로 말하는데 이 사실 천사는 기독교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인정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개신교의 천사론은 거의 대부분 가톨릭의 천사론을 수용, 변경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천사론은 초대교회 때 유행했던 천사 숭배 사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에서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천사론이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천사론에 관한 내용은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민간 요법 수준. 개혁주의나 복음주의는 천사론이나 이런 거보다는 교회론, 구원론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서 신학을 연구했거든요. 밑에 제가 두산 백과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썼어요. 요거 상식적인 거예요. 카톨릭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도요 우리가 늘 느끼지만 한국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는요 가톨릭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뿌리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본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엄밀하게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개신교가 개별적인 또 요즘은 부흥사님들이 덜하지만 옛날에는 좀 있었다. 10년, 20년만 해도요. 그분들의 신학적 해석 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많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제 안겔로스가 뭐냐? 영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안겔로스, 말라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영은 우리의 태움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라하프를 받아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궁창으로 펼쳐지는 성도들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인생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새겨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딱딱딱딱딱딱딱. 그렇게 새겨지는 자들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말씀들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제가 살아가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 워킹 바이블, 인생 말씀 등으로 표현했고요.
욥기는 자신의 태움 속에서 하늘이 되어 라키아로 펼쳐지는 인생의 내용을 요렇게, 그래서 인생의 태움의 신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은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42장 끝이에요. 보시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뭐예요?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뭐예요?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이 갑절이 번역을, 갑절도 맞긴 맞아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신다. 기도할 때가 팔날인데요. 이게 중재하다예요. 기도하는 게 중재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아주 본질적인 존재적 기능이 뭐라고요? 중재예요. 중보자 있죠? 예수님. 중보자는 한 분이 안 계시고요. 그 기능을 우리가 한다고요. 말씀들이 중재자, 중보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이지만 중재를 잘하고 있잖아요. 북한이랑 미국이랑. 그 타임지에 뭐 지혜로운 중재다 그랬나 뭐라 그랬나. 중재 외교. 뭐 세상 얘기지만. 마치 성도가 그런 중재적 존재로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켰죠. 그 곤경이 뭐냐? 각주를 보니까 세부트인데요. 포로 상태예요. 그 율법이 이전까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 포로로. 어디에 포로요? 율법 아의 포로로. 그걸 곤경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그걸 돌이켰죠. 돌이켜가 슈브예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 율법 아래서 나오게 하는 거. 율법에서 안식하게 하는 거. 그게 말씀을 받은 중재자의 존재적 완성의 모습이라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비다. 갑절이 있죠. 요 갑절이 미시는데요. 2배도 되지만 2번째도 돼요. 첫 번째는 율법, 2번째는 은혜. 첫 번째는 첫 아담, 2번째는 둘째 아담. 이사야 65장 17절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죠. 새 땅 있죠. 둘째 땅, 첫 번째 땅, 둘째 땅. 됐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죠. 그러면 올드가 있는 거잖아요. 올드는 첫 번째, 새는 두 번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돈을 2배로 줘요. 재산을 2배로 줘요. 진짜로. 그거는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지 실제로 2배로 주는 거가 아니에요. 다 이건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누구 말씀대로. 그러니까 2배로 준다는 얘기는 첫 번째 것이 죽어서 두 번째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들어오는 영역.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살잖아요. 첫 번째 게 지나가고 두 번째 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가 죽고 두 번째가 살아나기 때문에 사는 거죠. 1년 전에 나는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물리적으로 피부 세포가 몇 개월 가는지 아세요? 그때 한번 공부했었는데 1년 이상 안 가요. 우리의 모든 세포는 1년 이상 안 간대요. 물론 뼈나 이런 것들은 몇십 년 가긴 하지만. 그러면 1년 전에 나의 그 세포와 지금의 나의 세포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물리적으로. 맞죠? 물리적으로. 이게 말씀도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새롭지요. 나만 그렇지만 날마다 새로워요. 그거는 똑같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한 게 새롭다는 그 뜻이 아니라 말씀이 항상 이게 놀라운 하늘의 지식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하나님 공경에서 율법에서 나오는 성도의 존재적 일치라고요. 그걸 안식이라고도 하고 성장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성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의 나랑 지금의 나는 같아야 달라요.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이 세상을 보는 영역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새로워지시잖아요. 그건 인문학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내면적으로도요. 그게 태움의 기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된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공경에서 돌이키는 삶,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나가 역사 속에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중보, 말씀을 건네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그래서 태움의 기품 속에서 영의 말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생명이 깃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기도하여 진정한 시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중재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영이 묵시와 역사를 연결하는 중재자인 것처럼 영의 말을 가진 자는 타자를 위해서 중재하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로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나누고 고백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내용의 현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복음의 진수의 깊음 속에 들어가 우리의 존재의 막장과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새 것들로 거듭난 자로 오롯이 일어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심연의 깊음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캐내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나를 정직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관점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의 것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